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내려와 법궤를 모셔갔다. 그들은 온 도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집에 법궤를 모셔놓고 그 집 주인인 아미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성별하여 여호와의 법궤를 지키게 하였다. 법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와 머문 날로부터 20년이 지났을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비참한 처지에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분께로 돌아왔다. 그러자 여호와를 찾아온 백성에게 사무엘이 올바른 회개를 가르쳐 주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아 돌아올 작정이라면 남신이든 여신이든 그동안 섬기던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모조리 없애 버리십시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블레셋 족속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주의 은혜 받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오늘 제목은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입니다. 1983년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1편의 법궤를 찾아서란 그런 제목의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편안하게 그것을 시청했었는데 끝장면이 좀 허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그 산화된 것이 어디로 흩어졌을까? 그랬는데 오늘 이제 사무엘상 7장을 읽으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느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보호를 해주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뺑뺑 돌아서 40년을 돌았는데 거기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이 법궤였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하고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성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니까.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냥 죽어버려요.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돌판을 받으러 갈 때 백성들은 멀리서 밑에서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을까 봐 혹시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블레셋이란 지금의 가자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거주하는 땅인데 옛날부터 숙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족속을 진멸하라 했는데 이스라엘이 진멸을 못했거든요. 파근이 되어서 계속 지금까지 전투를 벌입니다.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유리방어할 때 그때 빼고는 다시 자기 봉양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가 시대가 아니라 사무엘 시대입니다. 사무엘 상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이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에요. 이 블레셋은 지금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인데 그곳에는 5 왕이 살고 있었고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마 부대도 굉장히 용맹스러운 그런 기마 부대를 가지고 있었고 인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대장장이조차도 없었어요. 호미를 만들고 낫을 만들고 또 무기를 만드는 것이 대장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 또 그런 대장간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맨몸으로 그냥 의병처럼 몸으로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철병거를. 그러니까는 피할 수밖에 없죠. 이때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이 2 아들은 그냥 제사장의 아들이면 목사의 아들급 정도는 되는데 목사님이니까 제사장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자녀들의 믿음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붙일 정도로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자식들이었어요.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는 그런 자녀죠. 벨리는 그 마귀라는 뜻이거든요. 마귀의 자녀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그 성막에 나시린으로 받쳐진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을 겁탈하고 또 백성들이 예물을 올리려고 가져온 소나 염소, 양 이런 짐승들이 예물을 드리기도 전에 생고기를 먼저 강탈에다가 자기들이 먼저 먹고 또 가마솥에다가 고기를 구우면 먹지 말라고 한 부분들을 꼬챙이로다가 푹 찔러가지고 갖다가 먹고 이런 폐악질을 했습니다. 비느하스와 홈리를 사람들은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호칭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그 악이 극에 달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런 악마의 새끼들이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래도 싸움에서 지니까 또 들은 풍어른이 있으니까 법궤를 앞장 세워서 나가서 싸우면 저들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잔꾀를 냅니다. 그래서 법궤를 믿음도 없으면서 그것을 앞세우고서는 그 블레셋 족속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법궤를 앞세워서 나간다고 해서 싸움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는 거죠. 법궤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부적 정도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진 것뿐만 아니라 법궤를 아예 뺏겨버립니다. 블레셋한테. 그래서 블레셋님들이 그 법궤를 이제 전리품이니까 그 다곤 신전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이었거든요. 그 다곤 신전에 그 법궤를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법궤는 그대로 있는데 다곤 신상이 엎어져 갖고 누워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갖고 바로 세우고서는 이상한 일이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도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궤는 그대로 있는데 다곤신이 이번에는 엎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목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져서 이렇게 문지방에 이렇게 뒹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하자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쥐떼가 출몰을 해갖고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막 곡식도 갉아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죽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쥐떼를 무서워가지고 숨었습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또 사람들한테 종양이 났습니다. 또 사람들이 막 죽기도 하고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르게 누우면 이 종양 때문에 아프니까. 다곤이 엎어져서 이렇게 쓰러져 있던 것처럼 사람들도 이 종양이 너무나 아파갖고 엎어져서 지내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 신이 다곤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죽이는구나, 큰일 났다, 이제 아우성을 치니까 이 블레셋의 다섯 왕이 이제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겨서 여호와 법궤를 뺏어왔는데 이 법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는가? 대책을 마련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회의를 하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왕 옆에는 무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용하다는 그런 점쟁이를 데려다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했더니 그 무당이 이제 조언을 하기를 이거는 큰일 납니다. 그걸 맞춰야 됩니다. 쥐 모양의 그 금덩어리로 쥐 모양을 한 예물 5개랑 종양을 의미하는 그 금덩어리를 5개를 만들어서 그거를 한번 받쳐봅시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돌려보내자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법궤를 돌려보낼까? 이제 또 의논을 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우월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갖춰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우월하심을 점쟁이도 알고 또 왕들도 알고 블레셋도 알고 이스라엘도 압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잘못 대하면 큰일이 나고 재앙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점쟁이를 불러다가 그 여호와 신의 그 노여움을 건드리지 않고 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는데, 그 방법에 있어도 또 자기네 마음대로 하면 또 재앙을 당할까 두려워서 또 방법까지도 묻습니다. 그 방법은 첫 번째가 새수레를 만들자. 두 번째는 이제 막 새끼를 낳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젖을 먹이지만, 그러면 송아지는 울에다 가둬놓고 어미소 2마리를 구해다가 이 새수레를 끌게 하자. 그래서 이제 신의 법궤를 태운 그 수레가 이제 만들어져서 수레에다가 법궤를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예물로 준비한 금으로 만든 쥐와 종기 모양 이 예물을 그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소가 자기 마음대로 가도록 이제 그냥 내버려 두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테스트죠. 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는 콧뚜레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마부가 잡아당기면은 소가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가고 그 소 콧뚜레를 잡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이 콧뚜레를 안 했기 때문에 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이 소는 송아지랑 찢어놨으니까 얼마나 애통하고 슬프겠습니까?
펄펄 뛰고 난리가 났겠죠. 울고. 또 애기 송아지는 또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온 천하를 다 잃은 것 같죠. 그러니까는 엄마 소랑 애기 송아지가 울며불며 그래서 이 새수레에 신의 법궤를 태우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준비한 예물을 또 그 옆에다가 둡니다. 그리고서는 멍에를 매지 않은 속고태를 하지 않은 소를 2마리를 구해다가 이 새수레를 끌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이 소가 자기가 알아서 자기 고향으로 그냥 직진을 하면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멋대로 베스메스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면은 이거는 우연히 이런 종기가 이런 재앙이 닥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판단하기 결정을 하고 이제 소를 이제 보냅니다. 그렇게 펄펄 뛰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던 소가 수레를 딱 매자마자 눈물을 그치고 묵묵히 베스메스로 향해서 직진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소가 모는 수레가 그 베스메스로 향하는 그것까지 이제 5 왕들이 따라갑니다. 이제 거기는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찾아가서 소가 정말 찾아가나 안 찾아가나 그거를 보느냐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 소는 사명자를 뜻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소의 운명은 착출된 그런 운명이라고 할 수 있죠. 법궤를 몰고 가기 위해서. 이 소가 법궤를 몰고 베스메스로 가는 것은 사명제의 길을 뜻하기도 합니다. 무슨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다 의미가 있고 예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는 사명자로서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뜻에 따라 그것을 묵묵히 행해야 됩니다. 물론 찢어지는 아픔이 있죠. 어린 송아지를 두고 그 수레를 메고 간다는 것이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간다는 것은 물론 기쁜 일이지만 찢어지는 아픔이 있죠. 그래서 뭘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오버랩 되는 그런 상황들이 겹쳐지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튼튼한 황소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젖먹이는 암소를 하셨을까? 그 구지락 그 수레를 메고 가게 하실까? 근데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 감동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려고 하시는구나. 제물 중에는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또 순념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것들을 다 마다 않고 힘센 송아지도 아니고 힘센 황소가 아닌 젖먹이는 암소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착출해서 왜 쓰시나요?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하실 때 대충 아무렇게나 그렇게 생각하고 재물을 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정말 계획하고 설계도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당신 자신인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그냥 통째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속죄를 위한 그런 피와 물을 쏟으신 거죠.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속량된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지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우리가 죄로 팔린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완전하신 제물,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속량된 것입니다. 이런 속량, 속전 이런 말은 상업적인 그런 용어인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가 사신 바 되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예수의 피값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쏟아 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생명 드리고 온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송아지는 제물로 바쳐져, 소는 이 암소는 번제물로 이제 불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수레도 물론 불에 태워서 제가 되는 것이고, 이 암소도 제단 위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자의 그 삶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런 희생의 제물이라 그러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9%도 아니고 100%의 정금같이 그렇게 우리의 죄성을 뽑으시고, 그리고 또 그 제단 위에 우리 자신을 올려내서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100%를 받으시느냐, 암소의 그 죽음을 받으시느냐, 우리의 자아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불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생명을 갚으시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고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어야 거듭나지. 펄펄 살아있는데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제물을 올리는데 무당들이 제물 올리는 거 봤죠? 죽은 돼지를 올리지 눈 멀뚱멀뚱 뜨고 있는 눈 껌뻑거버리는 돼지를 제물로 받지 않지 않습니까? 인상이 좋은 돼지를 골라서 그것을 삶아가지고 그 우상에게 바치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예식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내려온 그런 어떤 행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귀신이 그 타락한 천사가 개입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께 향해야 될 그 제사들이 빗나간 거죠. 가로챈 거죠. 사단이.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필리스틴한테 빼앗긴 지 7개월 만에 에베네셀에서 아스다로스로 옮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가드로 옮겨졌고, 그 다음에 에그론, 그 다음에 베세메스, 그 다음에 기럇 여아림. 그런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크죠. 그러니까는 다윗이 이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그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다윗성에다가 모셔놨다가 이제 그 아들 솔로몬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 성전에다가 이 법궤가 모셔집니다. 그 후로는 성경에서 이 법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얘가 잊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궤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임재니까 하나님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기럇 여아림에서
장장 20년 동안을 묵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 무시당했다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업신여김 당한 거죠. 왜냐하면 이유는 있죠. 혹시나 잘못 건드려서 재앙이 당할까봐 저희들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갔듯이 또 우사가 잘못 만들었다가 제사장 아닌 사람이 또 법궤를 맸다가는 또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냥 산에다가 이렇게 모셔놓고서는 찾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자 또 블레셋이 또 못살게 울고 또 전쟁이 나고 그러니까 아차 법궤가 있었지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문의는 크리스천이지만 하나님을 정말 내 안에 모시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무시당하거나 문 밖에 계시거나 또 업신여김 당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몰라. 내 필요, 내가 절박함, 이 일을 꼭 성취를 해야 되겠는데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 볼까? 라고 기도하죠. 내가 믿고 살지.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긴 뭘 도와줘. 라고 강팍한 마음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이 내 귀에 들려질 때 너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지금 하는 이렇게 드리는 설교도 또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는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이라고 잠언에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이 많고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고 또 경외함이 없으면 다 모든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허사가 되는 거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못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내 욕심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못 보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훈련도 아주 강훈련을 시키시죠. 독수리 훈련하고 참새 훈련이 같겠습니까? 독수리가 날게 되도록 그 독수리 오면은 얼마나 호되는 훈련을 시키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 그 훈련을 받아야만 먹구름이 잔뜩 하늘에 가려도 그것을 뚫고 창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라고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연단도 하시고 응답도 가끔은 보류하시고 안 보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치고 올라오라고. 그런데 우리는 치고 가기가 너무나 버겁거든요. 그러니까는 주저앉고서는 이제 낙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 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냥 쳐다만 보고 잊어버리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무섭게 다루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결론 부분입니다. 법궤는 어디에 있을까요? 법궤를 찾아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집이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꼭 찾아보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문제의 답이 있다고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궤를 찾아서 온 세상 누비고 다닌다고 해서 법궤 못 찾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 안에 들어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궤는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움직이는 법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법궤는 우리가 문 열고 하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내가 성전이 되어서 법궤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죠, 원래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옮겨와서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걸 육적으로다가 받아들이면 지금도 이제 세상 땅끝까지 찾으러 다니는 민족이 있죠.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정말 선민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그런 민족인데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전도를 하신다고 하네요. 그런데 구약의 그 여호와 종교를 믿던 그런 전통 랍비들 이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법궤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제3성전을 왜 지으려고 하느냐? 이거를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제3성전이 세워질 때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이것을 분별하고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성전의 중앙에 미운 물건이 서게 된다고 마지막 때 하십니다.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나 행여나 문 밖에 서 계시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외면을 하지 않나 이것을 점검하시길 바라고 또 두 번째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대접하고 있나 그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문을 박차고 도적처럼 막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적은 막 담 넘어서 들어와서 다 뺏고 훔쳐가고 그러죠. 예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막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잠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존중입니다. 때와 시를 분별해야 됩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 이후부터가 말세에 접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도 말세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또 종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종말에 가까운 그런 시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는 거 그게 사인입니다. 그 성전을 찾아서 성전이 세워지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환란이 당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환란을 당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끊어주셨기 때문에 그 보호막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 이제 휴거가 되지 않은 남은 사람들은 이제 환란에 당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죠.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당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당한다고 나오거든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엄청난 시련과 박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든 사람은 간신히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물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는 하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은 참 마지막 때라 하나님께서는 급하긴 급하셨나 봅니다. 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시고 말도 잘 못하는 서투른 언변인데도 설교를 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이 있구나, 그런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죠. 저 또한 하나님께서 제가 맡겨주신 양떼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 이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진 그런 자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은 저도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다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런 일을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됐든지 안 됐든지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항상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고 또 골든타임을 기가 열려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생명길로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먼 소경과 같이 기목은 그런 듣지 못하는 자같이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하시고 또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향하여서 또 추구하고 살아야 될지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셨사오니 성경 말씀이 100% 사실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한정한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동행하신가 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